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학생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네, 저번 주까지 전도 있었잖아요. 네, 전도 있었는데 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함으로써 소망을 그 가운데 심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학생부에는 열매가 아직까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에는 열매가 지금 2개나 생겼다는 사실에 한편은 또 너무 감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열매가 좀 잘 자라서 우리 학생부에 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전도라는 그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학교나 직장 아니면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그분의 복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릴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찬양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마지막으로 이제 신나는 곡은 마지막 하나 하고 그만할 건데 우리 이제 아이자야 61의 에브리데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네, 우리 이 찬양이 되게 신나고 우리가 같이 추임새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헤이 헤이 이럴 때 헤이 같이 넣는데 같이 추임새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Everyday 주만 기뻐하리
자유의 노래 부르리 날 새롭게 하신 예수 찬양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Everyday 나 주만 찬양하리 Everyday 나 주만 기뻐하리 I believe 주님의 약속을 I believe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 모든 나의 주님만을 노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 나의 모든 것 나의 주님만을 노래는 나 기뻐하며 춤추리 날 자유케 하신 예수 찬양 자유의 노래 부르리 날 새롭게 하신 예수 찬양 나 기뻐하며 춤추리 날 자유케 하신 예수 찬양 자유의 노래 부르리 날 새롭게 하신 예수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In the light laid down, I'm surrendering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한 번 더 찬양합시다.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Lor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In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ing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하려고 매일 성경을 폈을 때 야곱이 그 요셉의 자식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고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야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비단 야곱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을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그 모든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를 이끌고 계셨고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또 나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하시고 여전히 저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혼자 힘으로 내가 했던 계획대로 혼자 그 길을 나가려고 아직까지 아등바등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 계획과 뜻을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인도하신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내 모든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끌고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강을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배를 위해서 김민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넘어지고 지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이끄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이끄심에 너무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삶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이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주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눌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오붓하네 오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이따가 없어서 그런가 뭔가 진짜 토요일 같지가 않고 수련회 같은 느낌도 약간 있고 뭔가 기존의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 생각에 뭐 가본 도시도 좋고 여러분 생각에 지구상에 좀 제일 화려한 도시가 어딜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도시. 파리, 뉴욕, 베네치아, 아 신탄지. 네. 저뭐 그죠? 뭐 뉴욕, 뭐 파리, 뭐 런던 그리고 뭐 도쿄도 그죠? 화려하죠. 도쿄도 화려하고 이제 세계적인 도시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성경의 시대 오늘 본문에 쓰여졌던 그 시대 3,500년 전이구나. 지금부터 3,500년 정도 전의 기점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애굽,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3,500년 전이 언제죠?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3,500년 전에 고조선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조선 생각해봐. 그 되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그 연약한 시절에 그 애굽에는 이미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도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1000년이나 더 전에도 있었대. 이 당시에 피라미드도 있고. 그러니까 고조선 우리 기준으로 고조선보다 1000년도 전에 뭐가 있어? 피라미드가. 그러니까 좀 이제 그렇죠? 갭 차이가 확실히 나죠. 문명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모든 이제 문명은 뭐를 끼고 우리가 문명이 이제 자라나요? 강이잖아요. 강. 4대 문명도 그렇고 우리도 신탄진 잘 얘기해요. 강을 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온갖 풍요로운 먹거리와 문화와 이게 엄청나게 넘쳐났던 곳이 바로 거기였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나라가 애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나라는 어떻게 보면 시골에 살았어. 가나안 시골이야 시골. 그쪽 지역에 살다가 이제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곳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고센 땅이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 살기가 좋고 서울에서도 어디가 살기가 좋아요? 뭐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뭐 성수건 뭐 어디건 있겠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강남 불패. 그죠? 강남 불패 아닙니까? 강남이 이제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남 같은 곳에서 이미 요셉의 가족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지위가 뭐였어요? 총리. 총리인데 사실 느낌이 그래. 이제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막 너에게 다 정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그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뭐 일본에도 그렇고 영국에도 그렇고 국왕이 있잖아. 천황이 있잖아요. 왕이 있어도 왕이 힘이 있어요. 총리가 힘이 있어요. 총리가 힘이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바로는 뒤로 물러나고 네가 다 정권을 가지고 일을 해라.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데 일을 많이 할수록 힘이 세져요. 이해되세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정말 제일 많아. 그럼 사실상 실질적인 힘이 제일 센 거야. 진짜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암암리에 그 일을 많이 한다는 게 그만큼 무게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사실은 모든 걸 관장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총리와는 좀 다르지. 우리나라 총리랑 일본 총리가 급이 다른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과 부유함을 누렸던 가족들이 바로 야곱의 요셉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언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라. 이렇게 이제 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면 누구보다 화려한 곳에 묻힐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아직 젊어서 그런데 나이를 들수록 내가 어디에 묻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저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할아버지 묘 영동에 있는데 할아버지 묘 옆에 가묘라고 해서 해가지고 오정교회 한남대 앞에 있는 교회에서 사실 교회산인데 거기에 그 우리 외할아버지랑 할머니 묘를 해놨어요. 가묘로. 외할아버지는 진짜 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년간 했었지 운영을. 근데 할머니가 이제 매년 돌아가실 때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매년 몇 번씩 가가지고 막 벌초도 하고 관리를 했는데 자식들 꼬라지를 보니까 자식들이 이걸 잘 관리할 것 같아, 안 관리할 것 같아, 안 관리할 것 같은 거지. 그래갖고 결단하시고 묘를 파버렸어요. 파멸했어요. 할아버지 묘를 파서 화장을 다시 한 다음에 이쪽 여기 노산 쪽 여기 보조댐 건너가면 있는 돈밭이 거의 유씨 집안 다 땅이었대요 원래. 그쪽 동일 스위트 거기도 사실 유씨 집안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인가가 힘이 장사였대. 그래서 강이 얼면 그 강을 잘라서 얼음 장수를 하셨는데 그게 돈이 엄청 됐다. 얼음 장수. 결국 돈을 사실 그냥 힘으로만 한 거지 사실 자본이 필요 없어. 얼음 공짜한데 갖다 팔았는데 그게 거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렇게 이제 어디에 묻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거기 묻혀도 자식들이 관리 안 하고 그렇게 쓸쓸히 뭔가 내가 남겨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게 싫은 거야. 그렇게 해서 표해가지고 결국에 거기에 뿌려가지고 나도 거기에 뿌려달라 할머니가. 근데 어디다 뿌렸는지 할머니도 기억 못할 것 같아. 왜 할아버지가 어디다 뿌렸는지. 그러니까 막 어느 때는 막 나를 강에 뿌려달라. 뭐 강에 뿌리는 것도 불법이래. 아 그럼 어떡하지? 어디다 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가 어디에 묻힐지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어느 분은 화장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화장하는 거 싫을 수 있죠. 내가 죽어서여도 싫은 사람은 싫고 어떤 사람은 또 화장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뭐 한결이네 그 외할머니 누구야 임집사님처럼 묘목장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나무 하나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생각하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사실 묻혀야 자손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까?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곱의 시선에서는 왜 그렇게 미치고 싶었냐면은 애굽은 임시거처라는 거예요. 임시거처.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그 마음엔 항상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17년을 삽니다. 17년. 꽤 오래 사는 거예요. 여기 17살 안 된 사람들도 있죠. 딱 17인가? 그렇지. 하은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어디 한 곳에 살았어. 그럼 소속감, 뭐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속감, 대전 사람으로 소속감 이런 게 생기잖아요. 17년을 살았으면 굉장히 긴 시간 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동화될 만도 하죠. 음식이나 좋은 화려한 것들에 동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도 잊지 않았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내 고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애굽을 종종 뭐로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막 출애굽한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애굽처럼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도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하루의 상당 부분을 빠져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 영상들이 많고 뭐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보다 보면 한 시간이 금방 지나요, 안 지나요? 금방 지나지. 그래도 예전에는 뭐 진드감치 영화를 뭐 2시간짜리라도 보고 예전에 OTT로 막 이렇게 봤잖아요. 요즘에는 뭐 요약본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지. 15 영화도 10분 요약본, 15분 요약본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참아서 눌러서 2배속으로 받아서 봐요. 2배속으로. 이게 누구야? 저도 가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이제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전지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안 바뀌어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최고야.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겨.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동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대로 사는 게 성공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지 못할 때 오는 박탈감, 내가 패배한 것 같고 잘못 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게 사실은 메인인데 우리에겐 서브로 느껴지는 거야. 나의 삶은 학교 생활이고, 나의 삶은 직장 생활이고, 이게 나를 이루는 메인이야. 가정 생활이 나의 메인이야. 거기에 교회는 뭔가 하나의 그냥 서브, 보조적인 역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신앙생활이 메인이야. 그 신앙생활 메인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세상적인 잡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 학교 생활하는 거고, 가정도 그 안에서의 뭔가 세워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나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게 하라라는 건 거기에 묻어져, 가나안 땅에 묻어져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야곱은 이거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학원에서, 학교에서 세상 친구들과 같이 똑같이 경쟁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잖아. 남들 우르르 뛰어가면 나도 뛰어가야 될 것 같고 뒤처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야.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삶의 방향성이 더 명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묻히기를 원했던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냐? 누가 산 굴이에요? 아브라함이 산 굴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이제 묻혀 있는 거죠. 이 어두운 동굴이 야곱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징표인 거야. 첫 시작인 거야. 막벨라 굴이. 약속이 영토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눈앞에 화려한 애굽의 매장지보다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그 좁은 동굴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 뭡니까? 막벨라 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막벨라 굴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사실 애굽에서 자녀들은 막벨라 굴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막벨라 굴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성적만 좀만 떨어지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친구들한테 좀 소외당하면 막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어.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 생활하는지 목사님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는 거야. 세상에서의 경험하는 것들. 그런데 사실은 몇 년, 2, 3년, 3, 4년만 지나도 사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는 하나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승현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메인 고민하는 거 3가지, 내가 볼 때 한 2가지는 없어져. 한 2년 뒤면. 진짜요. 본질적으로 그게 고민이 더 이상 안 된다니까. 물론 다른 고민이 생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2, 3년 지나면 그건 더 이상 너에게 힘듦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힘든 거 지나가야지. 그걸 도망칠 수 없지.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지금 내가 이거에서 뭐가 안 되면, 지금 이거에서 내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이거에서 뭔가 승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압박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막 휩쓸려서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난 뒤처질 것 같은데, 하나도 뒤처지지 않아.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학창 시절 때 그런 조급한 마음이 다 어느 순간 있었을 거거든. 막 잠자는 것도 막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막 누구는 막 공부할 것 같고 막 이러면 잠자는 것도 불편해. 그런 시간이 있어. 하지만 지금 그 학창 시절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어때요? 얼마나 시간을 루즈하게 사용합니까? 막 분초를 같아서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가? 아니야. 그냥 사실은 막 그쵸?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세계관에서는 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게 인생으로 볼 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때 그냥 지나가면 돼. 성실하게. 더 인생에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문제가 진짜 인생에서 훨씬 중요해. 지금은 느껴지지 않겠지. 하지만 목사님 누누이 말하지만 어느 직장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어느 대학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가 중요해.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영상도 좀 많이 봐. 유튜브에서도 막 되게 성공했는데 거기서 뭔가를 이제 못 느끼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예요. 순간 행복하지. 나 그치. 뭐 전교 1등 하면 행복하지 순간에. 근데 막 너가 평소에 매일 행복해 그것 때문에? 아니라니까. 순간이야. 뭐 예를 들어 로또 당첨되면은 더 길긴 하겠네 행복이. 행복하겠지. 로또 당첨 행복하겠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더 행복해?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 로또 난 사본 적 있다 한 번이라도. 지금 꽤 많네 꽤 많네. 지훈이 해볼게. 지훈이 로또에 당첨됐어. 얼마나 행복할까? 돈 맞아요. 정답이네요. 돈 얼마면 땄을까? 5년 안 될 것 같아. 세금 떼고 한 10억 받는데 그러면 누가 좀 달라고 해요? 부모님 좀 드릴 거 아니야. 얼마씩 드릴 거야? 2억씩? 그럼 4억이 날라가네. 6억 남네. 형은 안 줘? 11조 그 5억 남네. 형 안 줘? 그 5억 다 쓸 거야? 뭐 할 거야 5억으로? 1년 1억씩 쓸 거야? 볼링만 칠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렇게 1년에 1억씩 써서 5년이 지났어. 그럼 어떨까? 예전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져요. 아닐 것 같아? 진짜야. 봐봐. 그냥 모태솔로로 여자친구 없는 거랑 여자친구랑 연애를 재밌게 하다가 헤어져서 여자친구 없는 거랑 그 사람이 느끼는 힘듦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승표 안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난 이랬어. 나의 삶은 이래 왔던 거야, 그치? 근데 가졌다가 이러면 막 옛날 생각도 나고 허전하고 막 공허하고 막 가슴이 뻥 뚫려서 그냥 바람이 이리로 지나가는 것 같아. 막 외로워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 행복을 뭔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목사님은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특히 뭐 청년도 마찬가지고. 빨리 깨달아야 승리하는 거. 대형 쌤은 좀 깨달았어요? 살짝? 빨리 깨달아요. 빨리. 요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깨달으면 안 되고 내 배우자가 될 사람도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이게 나만 깨달으면 이게 불협화음이야. 신입사님 그죠? 이게 같이 가야 되잖아, 그죠? 2인 삼각을 하는데 발이 묶여 있는데 한 명이 질질 끌려오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같이, 같이 가야 돼, 같이. 끌려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 야곱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막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 이 표현이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야곱이 발로 다녔던 인생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형 사냥 갔다 왔을 때 팥죽을 막 끓이는 그 분주한 발. 막 그 아버지 사기치고선 축복받은 다음에 형이 이제 나중에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 도망치는 그 발. 라반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그 발. 라반네에서 다시 또 이제 뭐 가족들을 데리고 또 도망치는 그 발. 아주 분주한 발이었어. 막 디나 강간사건 때문에 또 도망치고. 그러니까 매번 그 피곤한 발이 있는 거야. 피곤한 발. 그게 약간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숨을 거둘 때 심장이 이렇게 모으고 편안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 모든 인생을 이제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 마음의 주소가 어딘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소가.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요즘은 아니지만 애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학교건 직장이건 뭐 인터넷 세상이건 간에 애굽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항상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도 뭐 일주일을 가고 2주일 가고 한 달을 살이라건 간에 결국에 우리는 무슨 마음이 있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가치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들어온다니까요. 나만 잘 되면 돼. 뭐 외모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사실 보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부럽죠. 집안 좋은 친구들 부럽죠. 외모 뛰어난 친구들 부럽죠. 사실 시작하면 부러운 걸로 따지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옆 사람이 부럽지만 그 옆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부럽다니까. 부러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남들 잘난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인생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야. 어제도 이제 교사회 때 이제 가서 뭐 우동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삼전 닉스가 없으면 안 된다며. 어? 유임 쌤 고개를 끄덕거리나. 유임 쌤이 또 투자의 귀재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누구는 얼마를 넣었는데 뭐 10배가 올랐다니 20배가 올랐다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부럽잖아요. 부럽잖아요. 막 하루 종일 막 알바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해가지고 막 10만 원 벌었는데 막 누구 친구는 막 카페에서 나 그 카페에서 뭐 단타 쳤는데 20만 원 벌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알바 안 하고 뭐 지금 나 뭐 하고 싶어? 단타 치고 싶지, 그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옆에서 다 망한 얘기 또 잘 안 해. 망한 얘기는 창피하니까. 막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업 투자하고 싶다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전업 투자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지. 세상이 얼마나 그게 우울해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별로라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외모 좋고 직장 좋고 뭐 집안 좋고 하면 다 좋지. 돈 많으면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좋은 건 맞아요. 필요하고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유익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필요한데 그게 우리 목적이 되는 삶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있어. 얼마까지 올라가면은 돈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지수가 있대. 나 까먹었어. 나중에 찾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 그게 뭐 500인지 10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월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이게 행복 지수 같이 올라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같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임계점이 가면 2000이 된다고 해서 더 기뻐지지 않더라고. 그 수치가 있어. 이렇게 된다고 막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 아니면 되게 둔화되던가 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막상 이게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상관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어릴 때 오히려 막 집안에 돈이 없고 할 때도 엄마 아빠 사이좋게 막 이렇게 할 때가 더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돈 잘 벌고 바쁘고 이래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놓으면 안 된다. 우리 목적이 세상 것을 채우는 게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막벨라고를 기억했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성적이 뜻대로 나오지 않고 불안할 때,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막벨라고를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와 유혹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풍요로의 상징인 애굽에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결국 자기 유고를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심겨진 막벨라굴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세상의 풍요로움과 좋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을 잃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막벨라굴이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그 약속의 서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멈출 수 없는를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위원은 이준혁 현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감사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드루님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이준혁 학생 드렸습니다. 연합전도의 성취를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자라길 원합니다. 강대 선생님 드렸습니다. 유지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민겸 쌤 드렸습니다. 네, 김효셉 쌤 드렸습니다. 주임 쌤 드렸습니다. 이지혜 쌤 드렸습니다. 네, 박승현 학생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11주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좋은 날 다른 곳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을 생각하고 이 교회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구를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승현이 학생 11점을 이렇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들어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인생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서 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승현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승현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상 선생님 이렇게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사람들 함께 이제 전도에 참여한 귀한 전도였습니다. 아버지 그 전도가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씨앗들이 잘 싹이 나서 자람으로 인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기적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하은 자매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팀 활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합시다. 청소 순서 안내입니다. 5월 30일 교사, 6월 6일 홀리몰리팀, 6월 13일 예의팀, 6월 20일 전도팀입니다.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묵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기도 짝꿍입니다. 윤원재 형제님, 김효셉 선생님, 저 윤선일 선생님, 박수현 자매님, 정준호 선생님, 이준혁 형제님, 강대상 선생님, 장현지 자매님, 김민겸 선생님, 이은하 자매님, 류지희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학생 목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저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